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한 또 그들의 삶의 결과가 비참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찔레가 덮을 것이라. 또 그 다음에 가시덩굴이 6절에 보면 퍼지리라. 인생의 삶의 이런 가시떨기로 가득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이 가시떨기를 내게 된다고 그랬죠. 이 땅의 모습이 아담이 또 하와가 타락했을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그 땅이 열매를 주는 거예요. 땅이 아름다운 과실을 내야 되는데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땅도 하나님의 축복의 산지, 아니 축복의 땅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죠? 가시떨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가시떨기, 우리를 찌르는 것이죠. 아무 쓸모에 없는 그런 무의미한.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다. 11절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과실들을 주어서 또 먹고 또 즐거워하도록 강수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으면 그걸 감사하고, 그 대신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말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눈길이 가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떤 걸 보면 알아요. 담벼락에도 구멍 하나 뚫어놓고 이 구멍으로 쳐다보지 마세요라고 써놓으면 오히려 더 뭐가 있을까 하고 더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잖아요. 그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에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호기심을 가지. 먹지 말라 하면 더 보암직도 하고 더 쳐다보게 되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은혜를 배반한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버리고 음행을 했다, 그렇게 1절에 말하고, 이방인과 몸을 섞었다라고 말하고,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을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도 썩어 빠진 더러운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 아닌데 경배하는 모습은 있는데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쏙 다른 데가 있고. 여러분, 정말 참된 예배가 뭘까요? 참된 재물이 뭘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산물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이것을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단에 올리고, 아버지 내 몸을 올리고, 하나님 정말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물질도 드립니다. 내 인생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그 길로 순종해 가겠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 될까요? 여기는 가시덩굴이 또 가시나무가 떨기가 우리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가시떨기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포도 결실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결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가 걸어간 발자취에 남겨진 우리의 역사들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발자취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렇게 이런 발자취를 남기면서 이런 역사를 가꾸었다. 이것을 우리는 결국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새같이 날아갔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가 자꾸 집을 짓듯이 내 안에서 새끼를 까고 그렇잖아요. 날아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담아내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줄 알아요.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친히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물이 가를 때마다 그들을 반석으로 인도하셔서 생수를 터뜨리게 하시고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을 통해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7족속을 자기들의 무기와 힘으로 군사력으로 물리쳤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늘의 만나가 그치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하여 성수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수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지성소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씻게 하시고 여러분 제사의 제도라는 것이 바로 죄악을 씻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연합의 관계잖아요. 이 예배잖아요, 오늘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예배잖아요. 여기에 소홀함이 없이 빠짐이 없이 다 준비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마음이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나간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짝짝꿍하고 좋아했던 아수르와 애굽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시떨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오히려 괴롭게 만드는 가시덤불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새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의 몸을 통해 낳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의 친 제물이 되게 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나갔지만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런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만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이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여러분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또 성령이 우리를 돌보시고 때로는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마치 구약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예수의 영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부족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부족하다고요?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약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체험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신학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너무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석하고 알으려고 하지 말고 체험적으로 알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야, 나는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야, 나 같은 것 위에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오히려 더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하며 감사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생이 기뻐지고 하루하루가 감격적이고 왜?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걸 느끼게 되니까 오늘 이 아침에 깨어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니에요? 어떻게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한 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 새로운 날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또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여건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거의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 20%가 문을 닫았어요. 이런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이만큼 그래도 이렇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건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확장시키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뭔가 지평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나마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이웃과 복음이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나만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이 은혜들을 어떻게든지 나눠주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위에 계속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배반하여 실패하는 이스라엘이 우리는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예수님처럼 찢어서 나누어 주듯이 그 은혜를 받은 바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사랑해 주고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고 품에 안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서 연약한 이 시대에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정말 생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